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겪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회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축과 처자식들을 늘어세우는 일을 마치고 이제 홀로 남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다른 점이 많았어요. 에서는 장자였지만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둘째를 편애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위장을 합니다. 털가죽으로 자기 팔을 싸매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삭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 위장한 야곱의 그 털을 만져보고 에서인 줄 알고 그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에서가 이것을 나중에 알고 분노에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에서가 분노에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채고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죠. 먼 타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처자식도 오고 번성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 이 브니엘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인 32장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이 라반을 떠나서 처자식과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품고 있을 그 보복의 감정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길까 염려가 되었고 또 처자식도 걱정이 되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소유와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가 앞에 나가지 않고 그러한 먼저 강을 건너게 하죠. 잠시 두 아내와 자식들, 두 여종 무리와 함께 밤을 보내다가 그들도 앞서 보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야복강으로 돌아와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상황은 속수무책입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또한 처자식은 물론 자신까지도 형 에서가 살해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복강에서. 그런데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큰 장애물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위험천만한 두려움의 시간에 이 두려움의 시간이 이 가장 절박하고 위험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이 공포의 시간이 오히려 도리어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가장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야곱은 믿었고 또 본경에 빠지면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는 단지 종교를 가지고 놀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위조였고 자기 중심이었고 종교는 형식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편리할 때나 괜찮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브니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그 다음 날에 만납니다. 근데 그 전날에 일어난 이 사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이 체험을 한 후에 야곱은 그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회심, 즉 기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의 본질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한 개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홀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했는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체험은 첫 번째, 회심은 늘 깊은 주님과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남았다? 홀로 남았다. 무엇보다 이 체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회심하는, 완전히 변하는 이 체험은 항상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주변에 우리가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파묻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야곱이 단 둘이 남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과 홀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이고 모든 소유물에서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야복강에 다 보냈죠. 소유물도 보냈고 처자식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을단신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걸 분리시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정말 민낯을 가지고 주님과 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험은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위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과 가족과 처자식과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가 힘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과 자기를 동일시 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흔들리면 자신의 믿음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가 되고 소유가 되지 않으면 자신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본질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동일시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함으로써 그걸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업이나 재산에 관심이 많고 또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지 모릅니다. 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화면이나 TV나 드라마나 잡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혼이 있는가? 이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자기 자신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라도 들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신은 결국 한 개인에 지나지 아니하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혼자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것들에 둘러서요. 방금 얘기했듯이 행복한 가정, 많은 소유물들, 또 내가 파묻혀 있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살다가 한 번도 단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개인이며 혼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복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통해 주님을 머리로 삼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회심하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우리는 혼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개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모두 혼자 죽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일상을 살아가도 죽을 때도 혼자이죠. 무리를 지어서 죽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일에 파묻히고 대중 속에 파묻히고 자기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들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서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극히 중요한 그 회심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회심은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단순히 도덕과 행실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개념이나 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인간이 오늘 야곱이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나에게 어떤 구원,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적힌 그 책을 던져주는, 누가 던져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책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책을 던져주면서 그 책을 읽고 잘 수용해서 빠져나와,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물속으로 친히 뛰어 들으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이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일을 체험하기 전에 그 야곱은 아주 달랐어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 축복을 주시는 일종의 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능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홀로 주님과 앉아 야곱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결정적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의 결정적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도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이 결정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나와 당신이라는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어딘가에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또 기쁨과 또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며 또 이미 임재하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홀로 이 브니엘에서 야곱은 정말 인격적으로 씨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할 많은 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긴밀히 관계해야 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말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고 더욱 사람을 만나고 그게 매몰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분의 임재가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 그분이 임재하시면 모든 삶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브니엘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야곱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신 주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과 이야기하시고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결국 알아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진짜이십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에도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대화하며 그분의 실제 하는 위로와 능력과 뜻을 듣고 얻고자 합니까? 아픔과 염려의 시간이 올지라도 때로는 내 뜻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대신 야곱처럼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가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으로 믿으십니까? 단순히 몇 가지 경건한 소원과 간구를 중얼거리는 정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 어떤 가능성을 단순히 짐작해 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하는 임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을 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그의 인생 전체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물에 닥칠 위험이 있었죠. 그 위험과 또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 에서를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가득 차서 근심, 걱정에 쌓여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에서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에서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모두가 예외 없이 겪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근심,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야곱이 브니엘 체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홀로 떨어져서 모든 것과 분리되어서 주님과 홀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에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에서였죠. 에서로부터 오는 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이 진행되면서 이제 에서에 대한 생각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신의 가축, 소떼와 양떼, 그 많은 재산, 심지어 처자식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한 문제에 부딪히면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의 범주로 들어오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분, 이 놀라운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 말고는 모두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체험, 즉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곱은 오직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쏟아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은 밝아오고 에서가 공격해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에서의 문제, 이런 어떤 공포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에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깊어지면서 이제 이분이 삶의 해결자구나, 이분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이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상관없다라는 본질적인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이분만이 내 인생에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야곱이 오늘 주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문제는 올지라도 그 문제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그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는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구원자임을 믿으며 그분 가운데 간절히 앉는 이 믿음과 또 그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쏟아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에서가 올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내 인생에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당신과 당신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지극히 중요한 회심의 체험을 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고 주님도 그 일부분입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을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야곱의 말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당신은 나를 떠나 당신을 절대로 내 인생에서 보낼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그 영혼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자격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났다라는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한 뒤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내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딱 붙들고 가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 절박감, 그 가치성, 그 위대함, 우선순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반드시 내가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비록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내게 그리스도만 계시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처럼 그리스도가 최고입니까? 그분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를 낙심시킬 수 있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내게 뭐든지 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오늘 야곱처럼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런 것들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체험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은 특징은 뭐냐면 영원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회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회심을 하고서 그것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회심이라고 착각해요. 브니엘 체험 이후 야곱은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전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씨름을 한 이후에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었고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듭남을 상징하죠.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은 전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이 그 안에 살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그가 사라지고 세상도 그가 달라진 것을 압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새 사람 안에 사시니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옛것은 지나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알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브니엘의 결정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주님과 가지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만남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브니엘의 만남의 삶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만남과 그 임재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임재, 그 축복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형 에서가 뺏어갈 수 있다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홀로 주님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공포와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의 시간이며,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만 두면 여기에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고 주님 안에서 펼쳐질 놀라운 새로운 삶이 있음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그동안은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또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과 분리되어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브니엘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브니엘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브니엘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떤 축복도 필요가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임재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가치로 알고 믿고 그분 안에 더 깊이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고개 숙인 백성들 브니엘의 만남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혀서, 주님 무리 속에 묻혀서 내가 좋아하던 것과 내가 힘으로 자랑하던 것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껍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전과 같지 않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은 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주님에 대한 이 위대하고 절박하고 가장 주님을 높이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가며 살려고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며,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 안에서의 강함을 원합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강함을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비록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정말 개념과 어떤 철학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며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며 주님 기도할 때 반드시 선으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분을 실제하는 분으로 믿으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서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도 잊어버렸던 것처럼 주님을 몰두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파묻혀 있었던 것들, 내가 걱정하고 또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파묻혀서 홀로 그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 그 많은 것들이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오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 대한 모든 공포와 또 에서로부터 또 야곱이 소유했고 의지했던 모든 것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홀로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깊이 만나 주시며 야곱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만이 그분이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삶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뀌며 새로운 삶이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께 깊이 들어갈수록 에서에 대한 생각도 사라졌고 공포도 사라졌고 염려도 사라졌고 걱정도 사라졌던 이 장면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나아가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임재와 만남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넘어가며 또한 승리하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전과 같지 않는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운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비록 잃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재난의 이 땅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그 모든 질병의 뿌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임재를 통해 이전과 같지 아니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